하나님은 시험을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시험, 범죄하게 하려는 시험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은 누가 합니까? 사탄 마귀들이 행하는 시험들이죠. 하나님은 낙심하게 하는 시험, 범죄하게 하는 시험을 결코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혀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여만 시험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강화하고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지 확인하시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도 오병이어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어찌할꼬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려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는 이삭 번제 사건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에 순종을 행했다. 포커스가 아브라함에게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 주어가 아브라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목적어가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어가,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한 적도 있죠. 하란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롯을 데리고 떠나서 불완전한 순종이다 표현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그 소돔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간구를 합니다. 50명, 4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며 중보했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을 때 조건 없이 자신과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의심도 하고 불신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간순간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모습과 별개로 아브라함은 또 의심하고 불신했던,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습도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란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떠남으로써 완전한 순종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굶주림 앞에, 기근 앞에 낙심하고 애국으로 도피하면서 언약의 땅을 떠나버리는 범죄를 저질러뜨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횃불 언약, 이스라엘이 400년 애국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사건도 행해뜨렸습니다. 하갈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로부터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들을 믿지 못했기에 이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의심투성이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믿음과 불신이 혼재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주겠다고, 너를 통해서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나라 말로 이 경외라고 표현을 하니까 뭔가 거룩한 표현으로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경외라는 말, 야레라는 히브리어는 좀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무서워하고 어떨 때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무서워하고 어떨 때는 쉽게 우습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게 되신 겁니다.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드러낼 만큼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모습을 이 시대의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행하신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번제로 받으실 분이실까요?
한순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번제라고 하면 짐승을 잡습니다. 칼로 잡아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비계를 끄집어내고 비계는 비계대로 태우고 살코기는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그 냄새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의 아들 사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목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받으려 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이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음 행사시고, 일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했다면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는 그 순간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은 혼자 만들었겠습니까? 아들과 같이 만들었겠죠. 17세 된 청년 이삭이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갔던 번제에 쓸 장작을 그 제단 위에 버려놓습니다. 제단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번제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몸을 묶습니다. 손을 묶습니다. 발을 묶습니다. 몸을 묶습니다. 아들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마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에 세워진 제단 위에 그때는 이삭이 뉘어졌습니다.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날마다 제단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단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제물로 드리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번제단에 나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물질, 나의 손, 나의 섬김, 물론 그걸 올려놓아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뜻과 전혀 별개로 항상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특성,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참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건 못지않게 더 가까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의인이 없을 때는 멸망시키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을 지킬지니라 여기만 포커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도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죄 좀 지어도 돼. 이미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뭐 이 정도 죄 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으실 거야. 구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늘 동시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시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